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게 되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토요일부터 여러분 제가 미신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직접 현장에 뛰어드셔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만들어 가셨는데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단순히 자기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에서도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궁금증이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칠 수 있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마태는 분명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혼돈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연상이 되죠. 첫 번째는 케오스, 그러니까 최초의 혼돈과 공허가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창조의 기사가 생각이 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병사에게 쫓겼던 그 홍해가 기억납니다. 그 물을 다스려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죠. 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지역인데 여긴 가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라라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귀신 군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격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이 드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까지만 하고요.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이 제자의 삶,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삶에 뒤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중에 따른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었었는데 최소한 이 배에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혜택이 있거나 축복이 있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상상하거나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다른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이 밀려와서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겨서 제자들이 예수님 자고 있는데 가서 깨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을 마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뭐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행복하고 축복하고 축복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역에 가서 뭐 돼지떼가 몰살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상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조금 더 영광을 누리시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최소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상상을 했을 터인데 그 끝도 굉장히 씁쓸하고 다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밀려온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밀려와서 예수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봉투에 돈 넣어갖고 아마 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유는 이제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믿고 따랐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그냥 내비로 두고 그냥 난 주님을 그냥 무조건 따랐는데 광풍 막 나서 죽을 맛이 되고 그리고 광인을 만나서 이 마을에서 환영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고 이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첫 번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우리는 사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는다는 얘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축복 물론 받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예수 믿자마자 뭔가 삶에 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시험도 잘 보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실상은 진짜 예수를 모르는 나라, 예수를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정말 그에게 닥쳐오는 게 이 세상적인 뭐 복, 은혜, 축복, 또 건강 이런 것일까?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지만 그 옛날에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그 나라에 이제 제가 40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 한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장로님이시자 일종의 그 사찰 장로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근데 딱 튀르키예 가보면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보면 우리가 압니다. 뭐가 다르냐면 눈빛이 달라요. 좀 보통의 분들은 사납고요. 모르겠어요. 이슬람이 원래 그런 건지 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사나워요. 얼굴이 눈빛이. 근데 이상하게 길거리를 가다가도 좀 뭔가 선한 눈빛이 보이면 신기하게 그 사람이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장로님도 눈빛이 그렇게 선하셨어요.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도착해서 저희가 짐을 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스마엘 장로님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딸이 뭐 죽을 병이 생겨서 너무 아파서 얘를 데리고 이 시골에 살다가 이 도시에 와서 얘를 고치려고 이 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돈이 비쌌겠죠. 이제 집어넣어놓고 이제 뭐 돈이 또 모자라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는 분은 가족과 함께 좀 이렇게 허드레로 이렇게 거주를 하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안 낳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그래서 막 속이 타는데 하필이면은 뭐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TV를 보는데 튀르키예에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예수의 일생을 담은 영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영화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공영방송인지 아니면 무슨 케이블 TV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영화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신기해갖고 이제 그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마호메트 수준은 안 되는 일종의 그냥 선지자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그냥 딸이 저기 병원에서 뭐 저러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앉아갖고 거기 예수 영화를 보다가 한 장면을 본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딱 만졌는데 아이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아마 그 회당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이분이 이제 뭔가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이 정말 진짜면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 내가 그러면 당신을 믿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그 시점부터 애가 조금씩 낳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별로 없는데 예수 영화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서 예수를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못 믿었던 게 이 당시에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거나 타 종교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외톨이가 돼요.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싶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가서도 얘기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 어느 백화점을 우연히 갔다가 갑자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가 너무 막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래요.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백화점 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신방이 아니었을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에 가서 그걸 보고 같이 거기에 앉았다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받고 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분은 정말 삶에서 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거를 이제 확신을 가지고 교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실이 이래저래 나중에 교회 다니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고 마을에 알려지고 가족에 알려지면서 쫓겨났어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게 그렇게 살아난 자기 딸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로 오게 된 이유도 갈 데가 없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되게 아파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쫓겨나냐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 말씀이 도시에서는 이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좀 도시에서 좀 벗어난 시골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쪽에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한 영혼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의 모든 기반이 예수 믿으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이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마엘 장로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청년들이 아마 질문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청년이 아마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나는 다시 그 순간이 와도 예수를 믿을 거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강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거죠.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을 맛도 겪고 이렇게 뭐 쫓겨남도 당하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과 그 어려움 끝에 결국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생명, 그리고 그 생명과 평강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내죠. 사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 하나 보고 따르는 거죠. 아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때까지만 해도 야물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여곡절 겪고 어려움 겪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고,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는 아마 이 제자들도 이스마엘 장로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에게 이 광풍과 광인과 같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끝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한 예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큰 바람도 이겨내시고 또한 큰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